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과 공의 뉴스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박원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은 제36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그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신학자 한 분 그리고 현직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회자 한 분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곁에 계신 분은 서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구일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임성모 박사님께서는 중부연회의 웨슬리안 조직신학연구소 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임성모 박사님이십니다.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임성모 박사님께서 그리고 목회적 측면과 전반적인 우리 감리교회 안에 이러한 법들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이구일 목사님께 좀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그 제도는 한 20여 년 동안 감독회장이 전임으로 현직에서 이제 사퇴를 하고 4년 동안 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금번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4년 그 겸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회도 하고 또 그러니까 담임도 하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4년을 겸임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이제 개정안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우리 감독회장님이 전임으로 하자는 그거를 결정할 때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확실치 않지만은 제가 들은 얘기는 감독회장이 되시면 기독교 관계되는 32개의 직함을 맡아서 일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을 해서 일을 하라고 사실 목회라고 하면 그게 전임으로 목회하는 거죠. 감독회장으로서. 근데 또 개교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아무래도 양쪽에 다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으로 한다는 것은 겸임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감독회장님하고 감독회장님 되시기 전에는 가끔 통화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감독회장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번 말씀이 뭐 말씀으로는 이제 시간 되면 좀 만나겠다고 하시더니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감독회장님은 이제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안을 또 올리기를 감독회장님께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서 실무적으로 알고서 우리 전에 목사님들이 총대들이 감독회장은 전임으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바꾸겠다 그러시는데 광림교회가 또 지금 현재 감독회장님이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일이 바쁘는데 감독회장님은 목회자의 또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양쪽의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감독회장님으로서의 세상적으로 누릴 건 다 누리고 큰 교회 그 광림교회에서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릴 건 다 누리고 뭐 그러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런 참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도
혼자 뭐 일을 처리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다 위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일을 맡기고 또 재판은 작은 재판은 다 재판도 맡기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또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부담금을 다 내서 또 감독회장님 활동비도 다 드리고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양쪽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뭐 감독회장으로서 검화비를 안 받겠다 그러지만 안 받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그것도 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만 전념해도 하나님께서 다 바쁘신데 하나만 전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감독회장님이 계속해서 광림교회 가셔서 설교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담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뭐 담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주마다 가서 설교하는 것은 그건 담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감리교회 전체 일은 하지 않고 그러면 개교회 광림교회 일만 하느냐? 광림교회가 그러면 광림교회만이 그러면 당신의 교회냐? 다른 교회도 6,700개 교회도 감리교회인데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설교만큼은 주일날 설교만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물론 뭐 광림교회 교인들 생각하면 뭐 당연한 그 제안일 수도 있겠고 또 의견 제시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회장님은 광림교회 교인들만의 감독회장님이 아니고 감리교 전체의 수장입니다. 감리교 전체의 수장으로서의 전체 감리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전체 감리교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감리교의 앞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광림교회만 감리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감리교도들이 지금 100만 정도 되는데 100만이 넘는 감리교도들의 감독님이신데 이걸 잘 상황을 살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독회장님은 광림교회만의 목사님이 아니시고 우리 감리교 전체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니까 그걸 잘 살펴서 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광림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감독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광림교회에서 원하는 사람들 그 교인들을 위해서 거기 감독회장 내놓으시고 거기서 그냥 담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임성모 박사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목사 안수 제도와 파격적으로 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제가 1990년대 목회했을 때는 단독 목회한 지 3년 만에 안수를 받았고 5년째 정회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 만에 안수를 받고 단독 목회든 수련목이든 두 가지 선택사항이 생겼고요. 3년 만에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정회원에 허입됩니다. 개정안은 단독 목회 1년 만에 안수를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진급 과정을 밟겠다 이런 안입니다. 저는 이거를 신학자 입장에서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감리교에 3개 신학교가 있는데 감신, 협성, 목원대 이렇게 3개 신학교가 있는데
감신이 가장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다른 신학교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학부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 2년 또는 MDB 과정에서 3년을 공부하고 나서 단독 목회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 학문과의 대화 또는 세계와의 대화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의 언어, 세상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 성경에 기반한 복음주의 신학, 성경에 기반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감리교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정말 좋은 설교자,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그리고 성경적인 비전에 입각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그 물을 먹은 신학생들을 교단에서 3년 내지 5년을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비록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을 먹었다 하더라도 교단에서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신학을 가르치고 다시 영성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품행을 관리해주고 목회를 관리해주면서 목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일종의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목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를 주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뒤에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준다?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목사, 자유주의 신학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목사, 여전히 신학과 목회 사이에 갈등하는 목사, 신학은 자유주의고 목회는 또 따로 하는 그런 요상한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것도 찬성하는데 그러려면 신학적 틀을 바꿔야 됩니다. 장로교 계통, 예를 들면 통합이라든지 합동치라든지 고신 측은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주어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을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대로 설교해도 됩니다. 그대로 가르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을 교회 현장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신학교는 학부 1학년 때 4과목을 배웠는데 4과목 모든 시간 강사 또는 교수가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신학만 배워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실제로 제 동기 그 목사님 한 분은 신학대학에서 배운 게 전부인 줄 알고 목회 현장에서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다가 쫓겨났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신학대학 형편이 더 복음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들한테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여전히 해방신학 계통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주도적입니다. 탈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아주 좋은
목사 제목이었는데 어느 특정한 신학교를 갔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지금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목사님이 그 신학교 교수하고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학대학 교육이 이런 상태에서 1년 만에 목사 안수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신학대학이 복음주의적으로 커리큘럼을 바꾸고 가르치는 내용을 바꾸고 교수진이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1년 만에 목사 안수 주는 거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만에 안수를 주면 어떤 목사들을 배출할까? 그게 제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를 얘기하면서 1년 만에 안수를 줘야 다른 교단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감리교가 정말 훌륭한 교단이 되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정말 훌륭한 교단이 되면 3년 만에 안수를 줘도 기꺼이 남아있으려고 할 겁니다. 자랑스러운 교단이면 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단으로 간 그런 또는 교파를 바꾼 또 독립교단으로 간 그런 제자들을 경우를 봤는데 감리교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다른 교단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싫어서 다른 교파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부의 문제, 신학의 문제 그런 것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1년 만에 안수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나서 교단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재교육시키는 것을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개정안에서 성경 시험을 성경 논술로 바꾸겠다는 그런 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제 생각을 좀 개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90년대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무려 5년간 성경 66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객관식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성경 기절도 답으로 써야만 됐습니다. 저는 감신을 나왔는데 감신 학부와 대학원에서 아직도 성경을 읽느냐, 성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부족했고 성경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랬다가 목회를 나가서 매주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뭐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철야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도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늘 부끄러웠고 그리고 많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근데 그 5년간 그 성경 시험을 치러야만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경 시험을 준비하면서 성경 지식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을 없애겠다고 하니 좀 놀랍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충분히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나마 성경 시험을 논술로 바꾸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수험생들이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를 그냥 시험관들이 죽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압도적으로 많이 알아야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데 요즘 평신도들이 심지어 헬라어도 배운다, 그리고 뭐 히브리어도 배운다, 이런 판국에 목사들이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목회를 유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 시험을 반대하고 이전처럼 성경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공부하고 그런 전통적이고 고답적이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아름답고 목사를 위해서 소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논술 시험으로 바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4학년들한테 종합고사를 치르게 하면서 성경시험을 보게 했는데 성경시험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적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시험을 없앴다는 거예요. 자,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고 또 수험생들의 수준이 이러면 그 수험생들을 더 잘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교단이 해야지 수준이 낮은 대로 시험도 그런 식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교단이나 목회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공부하는 원래 방식을 찬성합니다. 통합대학원은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협성, 목대, 그리고 감신 출신들이 교단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불목하는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학부가 달라도 사실은 화해하는 분위기, 서로 친구가 되는 분위기, 학벌에 의해서 서로 나뉘지 않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구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대학원 중심 체제가 아니고 학부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통합대학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런 화해적인 분위기가 교단에 나가서 이루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신학교에서 한번 가르쳐 본다, 이제 그런 최소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협성 출신들과 모건대 출신들은 통합신학대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감신 중심의 신학교인데, 감신 중심의 신학교에 우리가 흡수 통합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건대 학부라든지 협성 학부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심각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신학대학원을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감신과 또 신학 교수들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으로 바뀌지 않는 한, 특별히 MDB 과정은 목사 안수 코스인데 목사를 만드는 코스거든요. MDB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적인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한때 그 감신 MDB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발표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제 경험에다가 또 전 세계 신학교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MDB 과정, 전 세계 모든 MDB 과정은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달라스 신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달라스 신학교는 4년 동안 성경과 교리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출신들은 다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특정한 신학교 생각을 해봅시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심지어 MDB 과정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깊고 배우는 게 성경 비평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말이 아니라는 둥,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둥, 이거는 후대에 편집되었다는 둥, 후대에 첨가되었다는 둥, 늘 그런 얘기들만 합니다. 이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그런 게 사라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가 그 목사님들 가운데 탁월한 설교자가 부족한 이유는 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에 대한 존중, 성경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다 파괴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리교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성경을 압축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교리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대한 부정, 교리에 대한 부정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심리학적인 설교, 정치적인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그게 우리 감리교에 내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통합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자유주의적 신학의 통합대학원으로의 흡수 통일이면 현재 상태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차라리 감시는 감신대로, 협성은 협성대로, 그리고 목원은 목원대로 각각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그나마 감리교의 다양성을, 신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자유주의 신학으로서의 통합 흡수면 이것은 감리교를 더 악화시키고 목회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감리교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UMC 같은 경우는 교단 신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에모리라든지 듀크 같은 데는 조금 더 전통적이고 전통을 잘 가르치고 완전히 현대 신학만 가르치지 않지만 아주 극단적인 신학교들도 많습니다. 자유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전통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구성신학 또 포스트 모던 신학을 통해서 정말 뉴에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신학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 UMC가 그랬는데 UMC를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에즈베리 신학교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는 교단 신학교가 아니죠. 독립된 웨슬리안 계통의 신학교인데 에즈베리 출신들이 UMC에 쏟아져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목회를 열심히 합니다. 복음적으로 아주 열심히 목회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이 에즈베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UMC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지금 GMC로 이제 갈라져 나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통합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교로서의 통합대학원이 되려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금 목원대라든지 협성은 자기 동문들이 없어질까봐, 자기 학부가 없어질까봐 그것을 반대하는 측면이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통합대학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을 가르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무슨 신학을 가르칠 거냐, 그런 것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교로의 통합 흡수라면 저는 당연히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고 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그냥 새 신학교를 결합한다. 그것은 후유증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임성호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신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지금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그게 신학으로 둔갑을 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인문학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의 그 정통적인 그런 신관이라든지 또 기독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성경 외에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건 인문학적인 지식일 뿐이지 신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목회하면서 인문학적인 지식이 마치 신학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랬을 때 저도 큰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 가르친 적이 있었고 참 지금 후회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육할 때 인문학과 신학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학자, 인문학자가 아닌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신학자를 신학 교수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없는 신학교는 교회 현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신학교는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육의 첨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개정안에는 기존의 유지재단에 그 편입하였던 그런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이구일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응급비가 지금 응급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광화문에 있는 본부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를 놓고 일용으로 이전을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그 대안이라고 내놓지만 자꾸만 또 문제가 더 야기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응급부담에 대한 것들이, 근본에 또 응급부담이 0.3%를 또 올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구일 목사님 통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독회장 선거 또 감독 선거 때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었고, 이제 고소한 것도 있었고, 복지재단이라든지 유지재단에 넣지 아니하고 각 개교별로 알아서 만든 그 재단을 지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사회법으로 가면 다 그게 기각이 돼서 고소해봐야 뭐 소용없게끔 그렇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교회마다 아마 교회가 커지게 되면 아마 각 교회별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복지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재산을 했을 경우에, 개교의 중심 재산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감리교단의 어떤 공동체성, 이것이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단에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헌금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개교에서 알아서 한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교회에 이제 뭐 중직자가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끼리 알아서 뭐 이렇게 재산을 재산을 갖다가 팔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관리 체계, 사실은 뭐 개교의 재산만이 아니고 이거는 감리교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리교 공동의 재산으로서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선교하는데 귀하게 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공교회성이 훼손될 경우에 교회가 알아서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하느냐. 잘못하면 이게 개인 재산이 교회 재산이 사유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지금 법을 바꾸지 말고 신중하게 이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좀 더 세분화된 그런 분석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헌금한 돈이고 또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섬기하기 위해서 다들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감리교회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잘못하면 죄를 질 수 있고 사회에 부끄러움과 또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연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급한 그런 법안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대한 것은 전전의 그 입법총회 때 응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는 이제 교인 수는 좀 줄어들고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응급 부담금을 많이 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제 교회 그 현재 그 감독 회장님이라든지 또 감독님이라든지 정말 희생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근데 지금 현재 그 감독 회장님이라든지 감독님들 교회에서도 정직하게 부담금을 내기만 하면 아마 응급 부담금은 어느 정도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응급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각 교육의 응급 부담금 늘린다고 그래서 이게 부담금을 보고할 때 정상적으로 보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응급 부담금 올리는 것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또 우리 부탁하기는 지금 지도자로 우리 감독회장님으로 세우신 분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좀 본인 교회에서도 희생 좀 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급의 그 부담금을 올리지 않고도 응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 가운데 저는 늘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달라. 정년을 한 3년 정도 연장하면 그러면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3년 정도 응급비를 안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한 70대 때 은퇴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은퇴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보니까 한 사람당 보니까 한 80만 원씩 한다 그러면은 한 1년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저는 처음에는 그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 가운데는 또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 연령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뭐 35세, 뭐 40세 전후에서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년이 꼭 70세만 됐을 때 뭐 몇십 년 하다가 말고 그냥 은퇴하게 되면은 70세 이후에 건강한데 그럼 은퇴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하냐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 교육도 있고 자녀에 대해서 이제 앞길도 이제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정년 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 70세에 은퇴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지금 다들 건강해져 가지고 지금 딱 100세까지 다 희망 나이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뭐 70세, 80세도 다 건강하고 정신도 다 좋아지고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법도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아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목사들이 좀 수급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 목회자들도 앞으로 내가 이 교단에서 머물러서 뭐 75세까지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80세까지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70세에 꼭 카트 시켜가지고 해버리면은 그 좋은 자원들이 앞으로 또 목회를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즘에 그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큰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그 정년에 딱 걸려가지고 좋은 교수들이 그냥 다 다른 해외로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추세를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개중에 뭐 좀 실력이 떨어지다든지 영역이 떨어지다든지 뭐 목회가 힘든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어야 생각하지만 뭐 그런 분들은 알아서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한 3년 정도나 4년 정도 5년 정도 정년 연장이 되면 그러면 상당 부분 응급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첨언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개정안에 대하여 투표 과정, 네, 이 목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그 투표하는 그 절차에 대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할 때는 그 전광판에 자기가 그 찬성하고 반대한 의견이 확실하게 그 전광판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 회의 진행이 아마 힘들 것 같고 회의가 아마 잘못하면 원천 무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291 목사님께 한 지방을 50개로 이렇게 만드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재판위원회 구성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회에서 추천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6명으로 축소를 하여서 법조인 2명 그리고 교역자 2명을 즉 6명 중에 4명을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폐단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방을 50개 구역회로 구성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마 우리가 그 지방을 이렇게 나눈 이유 가운데 각 지방별로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부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지방을 50개로 만드는 것 가운데 50개 구역회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일리는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현실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넓은 데가 있고 또 지역이 좀 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이 50개 구역회로 다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방별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 이제 부작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연회별로 그 자체적으로 지방의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에 대해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다시 지방을 재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문제가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 50개 구역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그게 아마 그
교리 장정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구역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회가 나이가 벌써 70이나 넘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 구역회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구역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용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더 연구를 해야지 그게 답을 얻을 수가 있지.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감리교단에 있어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앞으로의 부작용의 문제가 더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법적으로 입법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큰 어려움을 후폭풍에 대해서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반대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방별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이 지방과 저 지방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 또 인원적인 문제, 교인 수의 문제, 또 교육자 수급의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다 고려돼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편만 천편일적으로 안 하셔도 뭐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또 질문 가운데 지금 아까 각 위원회를 보니까 감독회장님이 여러 사람을 막 파송한다 그러시는데, 변호사님 2사람, 또 감독회장이 재판위원을 전체 인원수 가운데 위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한 5명 정도를 하고 인원을 축소시켜서 또 5명을 감독회장이 한다 그러면, 4명을 한다 그러면 6명 중에서 4명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감독회장의 독단적인 그런 재판이 될 수밖에 없지, 그거는 감독회장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재판에 대해서 내 입맛에 맞게 재판한 경우는 감독회장을 좋아할 거고, 또 내 입맛에 안 맞는 재판 나오면 감독회장 뽑은 사람들 싫어할 거고, 오히려 불신만 서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감독회장님이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위원들은 위원회대로 움직여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재판이라든지 모든 다른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가 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셔야. 만약에 거의 6명 중에서 위원들 6명 중에서 4명을 감독회장이 선임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감독회장 입맛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재판이 판결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공정성의 훼손이 위험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가 참 좋습니다. 저는 신학대책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단대책위원회와 신학대책위원회 위원 재구성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단대책위원회 개정안이 어떤 문제를 처리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회에서 대표들을 보내고, 그리고 교육부 총무님이 자동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독회장님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은 어떠냐면 연회 대표들을 삭제하고 감독회장님이 5명을 임명하고 교육부 총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은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연회 대표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감리교는 사실은 본부 중심이 아니고 연회 중심입니다. 웨슬리 때도 그랬고, 미연합감리교도 그렇고, 영국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연회의 연합체이지 본부가 휘두르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의 기형적인 감리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는 최소화해야 되고 연회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우리 감리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회 대표를 삭제하고 본부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이것은 감리교 정신에 크게 위배됩니다. 그리고 연회 대표를 보내게 되면 연회에서 가장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적이시고 그리고 감리교와 교리장정을 수호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대표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단호한 입장이 항상 천명이 됐습니다. 근데 연회 대표를 다 삭제하고 감독회의에서 5명을 선출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은 감독회장님이 좌지우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독회장님 주위에 어떤 특정 그룹이 포진되어 있다든지 또 이단 문제에 대해서 느슨한 분들이 가득하다든지 주위에 가득하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되는 사람들하고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고 그리고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만 타협하게 돼서 이것은 우리 감리교와 모든 사람에게 불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안이 훨씬 훌륭한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좀 더 드려보겠는데요. 감리교 본부 선교국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독립시킨다는 이런 개정안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첫째, 법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법인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립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감리교 돈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독립을 시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리교로부터 독립된 법인이 될 경우에 뭐 그런 일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의도라든지 또 잘못된 흑심 때문에 독립법인이 완전히 감리교로부터 분리돼서 그야말로 독립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지 않고서는 위험하지 않는가, 이게 중론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창간이 된 사랑과 공의 뉴스 신문사인데요. 제 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신학자이신 우리 임성우 박사님 그리고 이우일 목사님 모시고 귀한 고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먼 데서 오늘 이 장소는 사실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왜 이 장소를 택하게 되었냐면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구일 목사님 서산에서 목회하시면서 서울에까지 오시기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또 임성모 박사님은 강화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증 장소를 정하다가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것만 잘 들으시고
특별히 입법의회의 그 총대 회원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투표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위임한 그 투표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감리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도 있고 정말 추락하여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이구일 목사님, 임성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